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당연히 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에 있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인사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승리합시다. 한 주간 승리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승리는 어떤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기를 바라는 말씀일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주님이 승리하셨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승리를 말씀하셨을 텐데 세상 사람들은 네가 승리한 게 뭐가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승리자가 예수가 아닌 바로 로마 제국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그가 부활한 것은 아니다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승리자는 예수가 아니라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나라였고 또 그 나라를 통치하는 황제, 시저라고 말하죠. 그가 바로 승리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황제 카이사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라틴어 원어로 보면은 베니비디 비시, 내가 왔다, 그리고 보았다, 이겼다.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가면서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막강한 나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승리자였고 황제가 바로 승리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칼로서 세상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칼이 없어서 이기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군단을 보내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는 황제이면서도 그가 거느릴 수 있는 군 최고 통수권자이면서도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군단이 6군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 군단은 6,000명씩 그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황제가 한 번 움직일 수 있는 군인은 36,000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내가 12군단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 12군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황제의 2배를 말하는데 그것도 12군단이라고 제한하지 않고 12군단도 내가 동원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나는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칼로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권능 말씀으로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칼로서 이겼느냐? 나는 그러한 권세들을 구경거리로 만들 만큼 나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뭔 소리를 하는겨 하고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 통치자들을 이기시고 그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부활하여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완노라 보았노라 이겼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지만 그분은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세상을 이긴과 동시에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을 한치의 오차 없이 조금의 실수 없이 주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이기는 방식은 힘으로 이기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기는 방식은 십자가로 이기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을 원하십니까? 십자가로 이기는 방식보다는 로마가 이기는 방식을 우리는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큰 차, 더 큰 교회,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것, 무조건 크고 많고 좋은 것,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바로 로마가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80년대, 90년대 청년기를 지나면서 그때 유행했던 기독교 서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바로 고지론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고지론이에요. 고지를 향해서 점령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지가 어떤 고지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 골고루 진출해서 다 윗자리를 차지하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가도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앞서서 나가서 우리가 그들 위에 있어서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고지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 땅에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더 빨리 믿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로마가 추구했던 그런 방식의 승리였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 사장이 장로님인데 자 월요일날 첫날이니까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면은 나는 예배 못 드려요 하고 말할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는 대대장이 예수 믿는 집사나 장로 되면 그 주일날 예배당은 꽉 찹니다. 모든 장교들과 부사관들 그리고 병사들까지 예배당에 다 들어옵니다. 왜? 대대장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고 그 대대장이 2년 복무를 마치고 떠나가고 그 다음에 독실한 불신자가 그 불교신자가 오면은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는 텅텅 비고 법당에 꽉 찹니다. 그 대대장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사람들은 뭐 사병들이야 제대하고 가지만 장교들은 계속해서 그런 순환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후원하고 있는 백마제인 교회 그 이문진 목사님이 교회를 지을 때 대대장이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 대대장이 오기 전에 계셨던 사단장님이 후에 참모총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분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뭐 좀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지금은 안 가능하지만.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의 첫 번째 대통령이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있다가 장로님이 또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제가 한두 분 장로님이 대통령 됐으면 말 안 하겠는데 무려 3분이나 장로님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통치했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들이었느냐? 나라적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경제만 안 좋고 사회적으로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으로도 안 좋았습니다.
우리는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기독교가 완전히 부흥하고 이 땅에 정말 모든 나라가 5천만 민족이 다 예수 믿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 착각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론은 맞지 않았던 것이죠. 사회적으로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이 넘는 100명이 넘는 집사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 장로들이 지금 정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쪽으로 갈라져서 안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넘는 뭐 이것저것 수당하면 한 1,600, 700이 들어간대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거는 따박따박 나온답니다. 참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에요. 법률적으로 법률가들,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사장들, 그룹 총수들, 기독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얼만큼 품어내냐면 안 품어내요. 저 악덕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벽에 있는 산 그룹이 있습니다. 두 가지 랜드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크리스찬만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깨졌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신앙인으로서 잘 하는 것 같았는데 벽에 있는 산에 있는 그룹도 그렇고 두 가지 랜드에 갖고 있는 그룹도 그렇고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축소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치인, 법률가, 또 저명인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자랑합니다. 제가 언제도 말했지만 연말신상에 오늘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했는데 얼마 있습니까? 밤에 하는 맥주를 선전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술 먹는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세운 규칙이잖아요. 우리는 주초를 안 한다. 그러면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서 내가 오늘 이 기쁜 상을 받게 되면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지 말든지 하는 맥주로 선전하지 말든지 저는 술을 안 먹어서 그런지 타가 무슨 맥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족해서 세상을 말씀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공격하는 전쟁의 방법, 작전의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무기가 많으면, 무기가 좋으면 승리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무기가 좋아도요. 원래는 베트남에서 베트콩들한테 패해서 쫓겨났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었던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쫓겨났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미국은 정글이라서. 그래서 소련은 산악이 많아서. 그래서 쳤다고 말합니다. 중국이 그 다음에 한번 또 들어갔다가 또 쫓겨나서 패했습니다. 월남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무기가 부족해서, 인구가 부족해서, 병사가 부족해서 졌습니까? 작전에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에 그 작전을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좋은 대학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서 승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긴 하는 것인데 그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로마의 승리 방식이 아닌 십자가의 방식으로 승리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거 때 되면은 어떤 목사님이 기독당이라고 만들어서 정치를 하십니다. 당선이 안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잘못된 선동을 하니까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페이스북에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저와 동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빨간당을 찬양하더니 파란당 사람들은 나가 그러더라고요.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목회하는데 빨간당과 파란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댓글을 달고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맞아, 그래, 뭐가 필요해? 왜 여기서 정치해? 막 댓글들이 막 저를 옹호하는 댓글들이 막 올라왔어요. 저는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목회가 최우선이에요. 정치적 관심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고 저의 판단에서 끝나야지 그것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 빨간당이 이렇고 파란당이 이렇고 노란당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당을 갑시다. 결론은 하나님당으로 가면 좋은데 그냥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빠져가지고 사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하신 방법으로 나아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뭐 1000만이니 800만이니 1200만이니까지 얘기하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많으면 뭐합니까? 영향력이 없는데. 주님의 방식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시작할 때 세상은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사단은 주님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이 안 되거든.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패하신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과 권력과 능력과 가진 것으로 싸워 이기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이럽니다 저럽니다. 그럼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자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바요나시마나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는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든든한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최고의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또 한마디 거듭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내가 주님을 지킬 것이고 만일 주님이 죽는다면 저도 그 자리에서 같이 죽을 겁니다. 아주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겠다고 딱 우리가 들었을 때는 이야 아주 그냥 의리 하나는 끝내주는데 하고 칭찬할 것 같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요. 분명히 조금 전에 너는 복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그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반석이 될 것이다 해서 이름도 베드로로 바꿔줬는데 잠시 후에 이 사탄아 최고의 천사와 최악의 욕을 지금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욕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라 로마의 방법으로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승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나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의 방식으로 나가서는 승리할 것 같지만 그 승리는 온전한 승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의 말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세상의 방식을 원합니다. 좋지 않은 것인데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 그거 힘들어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지켜요. 못해요. 세상의 방식은 얼마나 좋고 즐겁고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좋아요 막 해요. 아까 페이스북 얘기했지만 누가 글 올리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듣기에 괜찮으면 좋아요를 누르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말씀 잘 안 해요. 이거 해라. 요거 하지 마라. 근데 하라는 것은 힘들고 하지 말라는 건 좋아하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건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싫어하는 거는 다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뭐 합니까? 좋아요를 안 눌러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면 의사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먹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시고 저거 하시면 하기 싫은 거는 하라고 하고 먹고 싶은 거는 먹지 말라고 해요. 그래도 의사는 괜찮아요. 한의원 가면은 더 심해요. 이 약 먹는 동안 이거 먹지 말고 밥만 먹으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제가 찬양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강명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 사람인데 삶이라는 그 타이틀의 곡을 하나 있는데 틀어드릴까 하다가 제가 가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오직 혹시나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바라는 것,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라. 이게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와는 너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론에 가는 것처럼 최고의 대학에 올라가고 최고의 기업가가 되는 것이고 의사, 판사, 검사 다 그 윗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누를 수 있는 그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유혹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12군단을 동원해서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지 않고 그냥 한 방에 야 없던 걸로 하자 라고 선언하셔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굳이 우리에게 그 하늘의 보좌를 내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너가 이런 몸으로 있었는데 결국 너는 죄로 죽을 상황에 처했는데 네 죄를 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죄 없는 내가 네 대신 죽어줌으로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이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 대신 그렇게 온갖 모욕과 고난을 당하면서 죽기까지 하셨는가? 그것도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는 승리자가 아니라 실패자였을 것인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무엇인가를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세상을 향해서 그런 승리를 안 보여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전에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제가 설교할 때
안수연이라는 의사 청년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33살의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장례식에 무려 4,000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와서 그 장례식을 참여했다. 여러분 4,000명이 와서 조문을 할 정도면은 그 사람은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장례식에 참여했던 사람은 알았겠지만 의약본업으로 파업을 할 때도 그는 다른 동료들의 욕을 먹어가면서까지도 환자를 돌보았고 정말 의사로서 그리스도의 그 심정으로 의사를 직을 맡으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주님의 흔적을 보여줬던 그 안수연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 그런 그가 짧은 생을 마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온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그에게서 보여진 게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 주님의 제자였고 그의 모습은 주님이 할 수 있는 모습이었고 다른 어떤 수많은 훌륭한 의사도 보여줄 수 없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온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불교 신자도 있었고 무신론자도 있었고 물론 기독교인도 있었고 안 믿다가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았고 그 사람들이 온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그가 보여준 것, 그가 나아갔던 그 승리의 길.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어떤 영상을 찾아볼까 하다가 막 뒤지다가 하나 찾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일 거예요. 카톨릭 신부 중에 이태석이라는 신부님 있습니다. 톤즈라고 하는 아프리카 수단에서 사역을 하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 말기였다가 얼마 못 살고 죽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근데 그곳에서 그를 기리던 사람들이 와서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그 영상 중에 짧게 편집해 놓은 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10남매 가운데 9번째인 이 신부는 어린 시절부터 불쌍한 이들, 가난한 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남달랐습니다. 어느 날 동네 거린의 구멍난 바지를 보고 어머니의 반지꼬리를 들고 와 직접 꿰매준 일화는 유명합니다. 이 신부는 학창시절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글짓기와 음악에도 소질이 있어 우등상과 백일장, 수학 경진대회, 음악 콩쿠르에서도 상을 받았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하느님의 부르심, 즉 성소를 발견하게 된 건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성당에서 본 영화 몰로카이의 성인 덕분입니다. 몰로카이의 성인은 19세기 말 몰로카이 섬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일생을 바친 성 다미안 신부의 생애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 신부는 영화를 본 뒤 어렵고 가난한 이들, 아픈 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동경하게 됐습니다. 1981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신부는 홀로 10남매를 키우며 고생을 한 어머니를 위해 의대에 진학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결국 군의관 제대를 앞둔 마지막 휴가 때 사제가 된 형 이태영 신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살레시오회에 입회해 37살에 늦깎이 사제가 됩니다. 이태석 신부가 수단에 갈 결심을 한 것은 1999년입니다. 여름방학 때 케냐와 수단을 다녀온 이 신부는 현지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먹지 못해 뼈가 앙상했고 오랜 내전으로 장애인과 헐벗은 이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부에게 현지인의 모습은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는 예수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마테오복음 25장 40절의 내용입니다. 가족들의 만류에도 수단으로 간 이 신부는 열악한 환경의 톤즈 마을 진료소에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인수를 베풉니다. 먼지 쌓인 창고 같던 진료소가 이 신부 덕분에 병원으로 건립됐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지어 교육에 나선 곳도
직접 음악을 가르치고 35인조 브라스 밴드를 만든 것도 이 신부였습니다. 2009년 휴가차 귀국했다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이 신부는 이듬해인 2010년 1월 14일 하느님 품에 안깁니다. 이 신부가 전한 사랑은 함께 지냈던 아이들과 젊은이에게도 이어졌습니다. 남수단은 아직도 의료 환경에 많이 취약해서 이제 말라리아라든지 또는 사소한 질병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의사들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부님처럼 이렇게 좀 좋은 의사가 돼서 이제 신부님 가르침대로 남수단에 들어가서 우리 이제 동족들을 위해서 꼭 어떤 의사가 되고 또는 동족 후배들 이 신부는 전 생애를 통해 가난한 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했습니다. 그의 유언은 내가 더 많이 얻어간다는 한마디였습니다. 종교는 조금 이제 다르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방식이 좀 달라서 그렇죠. 그가 보여준 모습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의사하면은 요즘 얼마나 저기 합니까? 지난주에 그 신문에 보니까 6억을 줘도 안 온대요. 연봉 6억을 주고 그러면 한 달에 5천만 원이에요 월급이. 의사 월급이. 근데 6억을 줘도 안 온답니다. 지방이라고. 그렇게 아주 고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데 10남매를 혼자 기르시는 그 어머니를 의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면 얼마나 잘 모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번 돈으로 뭐 후원을 해도 괜찮은데 굳이 자기가 가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보여준 것이 뭡니까? 나 의사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와 주님이 생각하는 승리의 방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보여주는 승리를 찾고 갈망합니다. 무엇이 진정 승리인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승리인가?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승리인가?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드러나는 것이 승리라고 말하고 내가 제패했다 하고 손을 불쭉 드는 것이 마치 승리자의 포효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거기서 내려와봐. 무엇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말과 똑같습니다. 너의 능력을 보여줘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봐서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네가 나에게 지금 새로운 것을 보여줘봐. 계속 보여줘봐. 그거 말고 또 다른 것 보여줘봐. 끝없이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겸손하게 나아갈 때 진정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의 말을 감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구주여 내게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그것을 감당해낼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 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이며 그 승리의 길이 어딘지를 알려주셨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승리의 길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승리의 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 알고 그 승리를 위해 따라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주님이 행하신 그 승리를 우리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